오늘은 바라며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내용 중에 늘 항상 반복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루틴처럼 자기에게 습관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들도 항상 어떤 성경 구절이나 문장을 항상 그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함께 섬겼던 장로님들 중에서 한 장로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123편의 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든지 대표 기도하실 때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사셨고 또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헌신과 순종에 참 걸맞는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섬김을 생각하게 되죠. 시편 123편의 이 말씀 속에서는 유진 피터슨이 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영어의 원문은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긴 순종, 같은 방향에서의 긴 순종이라는 원 제목이 있는데, 한 방향으로 길을 정하고 거기에서 순종한다는 것도 요즘 강단에서 설교자가 순종하세요 이런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은 한 방향을 정하고 길게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순례자의 삶에 관하여 기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시편 후반부에 있는 이 순례자의 노래, 시온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들을 해석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편 123편의 내용을 크게 그분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섬김이고, 두 번째는 긍휼이고, 세 번째는 민첩성,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방향으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섬김의 눈을 들어서 올려다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할 때 은행이나 어떤 관공서 같은 데 가가지고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돼 가지고 이 창구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요목조목 항목을 다 정해가지고 주고, 거기 담당 공무원이 있죠. 그 공무원에게 전달해주고 그가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를 기다렸다가 받아오는, 가끔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항목들이 다 있죠. 요목조목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창구 담당 공무원 목사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그거를 주고 전달해 주도록 하고, 기다려 가지고 하나님이 내 항목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답변하시는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요구사항들, 그 항목들을 올려드려 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를 다 알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뭐 할 일 없나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주시나,
하나님 내 뜻대로 주시나 안 주시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은 그 공간적으로 어떤 천상의 뭐 그런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이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 올려다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는 올려다본다고 하지만 가끔 눈높이, 요즘에 눈높이 시대니까는 아이 컨택을 하는 눈높이 시대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못하게 깔보고 내려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좀 봐요 이러지를 않나,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면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 대강대강 훑어보고 또 무시하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치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종은 그 주인의 손을 계속 보는 겁니다. 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자꾸 보는 겁니다. 뭐 시키는 거 그거를 자꾸 보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뭐 왜 안 해주시나, 이거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하늘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종이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여종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섬김의 그 자세, 바로 이 시편이 123편의 첫 번째 모습은 섬김은 바라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섬김의 두 번째 요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원래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어 성경은 mercy, 그래서 자비였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 언어가 변하니까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이 구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사항을 이제 다 수독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뭐 너무 큰 소리를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은혜는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은 어떤 은사나 축복이나 기쁘고 좋은 거 이런 걸 좀 주세요, 이런 말로 듣기가 쉽지만 원래 원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이웃들보다 남다르게 살았잖아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하나님 저 사람 악하게 살잖아요. 저 악한 사람 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만하면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상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말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의 언어로 은혜라는 말만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즐거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내 밑에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섬김이고, 또한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뭘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 나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봉사자, 우리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 긍휼이란 말, 히브리어의 이 은혜라는 말에 붙어 있는 그 어근이 뭐냐 하면 구부러지다, 기울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부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더 많이 구부리셔서 내려다 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낮고 천한 이곳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시는, 바로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의 리투르기, 예배라는 말로 변하게 되는데, 지금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시편 12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되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고난 중에 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 해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속상한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포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환경으로 인하여 지쳐만 가고 힘들어합니다. 그때의 섬김을 꼭 생각하고, 섬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환난이 있고 또 조소와 멸시와 고난이 있어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별력 있는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섬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봄,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얻기 원하는 것은 은혜인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이고, 또 이 멸시와 조소와 이렇게 우리 육체와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이 섬김과 예배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어디에 쓰여야 되냐 하면, 섬김은 나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섬기다, 이 서비스가 예배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 삶의 예배는 곧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내 형제와 자매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고 임하여 넘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조소와 멸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곧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이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제 완성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시편 123편을 시간적으로 거꾸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뒷절부터 읽어보면 이 앞제가 있어요. 평안하게 있어야 될 우리에게 심한 멸시가 찾아오고 조소와 멸시가 우리 안에 막 넘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처럼 압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노예, 이 압제에서 좀 풀려나고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자유로 천방지축 방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예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서 손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비로서 지시가 아니라 공급을 기다리는 표현이다. 순종을 넘어서서 의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종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야 이거 해 저거 해,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걸 종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우리도 거기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표시할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공급하시는 손, 그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시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 다 알죠. 그리고 머리로도 알고 말로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주께 향하는 이 방향성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방향성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참 바라본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삶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아야 사는데,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건 이 자녀가 고개를 떨구고 이 아빠와 엄마의 눈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야, 내 눈을 좀 쳐다봐라, 아들아 날 좀 봐, 내 눈을 봐.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바라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제 설교의 상당 부분은 결국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인용해 드리는데, 이 말씀만큼 참 귀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 그런데 참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방향성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시선을 좀 고정하고 하나님께 좀 주목하여서 거기에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주목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다가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또 미디어를 봐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뭘 보고 또 텔레비전으로 계속해서 뭘 보고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걸 많이 봐야 다양한 정보도 얻고 문화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뺏길 정도로 그렇게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인터넷을 닫고 차라리 텔레비전을 멈추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하기가 쉬운데 소소한 일 작은 일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주님 바라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원래 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였습니다. 저 사람이 막 못된 말을 하고 또 조소와 멸시를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나에게 전달되는 순간 아프기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속도 내가 상하고 기분도 내가 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분이 상하고 내 속이 찢어지고 아프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져요. 속이 상해서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아는데 알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은 그렇게 환난으로 핍박으로 또 조소와 멸시로 온 거지만 그러나 결국에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소와 멸시가 있을 때에 또 내가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긍휼 없이는 안 됩니다. 자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갖고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멸시와 조롱이 나에게 온 것,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지금 욥기를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데 결국은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 그리고 또 욥이 또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 문제예요. 우리도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딱 거기에 적합한 말, 그리고 참 좋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 스피치 언어 연습을 많이 해도 이 좋은 말, 딱 적절한 말, 적확한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막 기분이 상하고 언짢아지고 하잖아요. 언짢아지면 우리도 말을 또 해요. 우리 말이 어떻게 되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반갑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에 시선이 가 있고, 또 내 안에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또 내 입술로 원망의 말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적인 어떤 창이 다 닫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오기가 참 어려워지겠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그럴 때 당장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주여, 이 일이 저와 주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의 장소 따로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딱 느껴지고, 아,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이게 맡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다립니다. 이 바라며 기다리다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바라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옥이 목사님 지난 토요일 날 오셨지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며 기다리다라는 말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다라는 말을 시편 123편에서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바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봄,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꼭 주셔야 될 것은 그런 축복도 아니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구나. 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인이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긴박하고 어렵습니다. 심한 멸시가 있습니다. 조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인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긴 터널을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